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추석 저녁에 마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름달을 보았습니다. 달 사진도 찍고 달 배경으로 가족 사진도 찍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밝게 빛나는 달과 밤하늘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시편 8편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오늘 제3과 요한복음의 배경과 서론을 공부하면서 다윗이 느꼈던 경외감과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품에 안겼던 요한을 통하여 그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을 감동시켰던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 19일 안식일 제3과 배경과 서론의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기억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오늘 연구 범위는 요한복음 1장, 3장, 9장 그리고 1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살폈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이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내용, 복음서의 시작 부분을 살피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종종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글의 첫 단어와 문단에 제시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펼치면 우리는 거대한 우주와 창조 이전의 세계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씀과 사건 앞에 요한은 지구라는 무대에 인자로 오시기 전 당신이 가지셨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서술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일요일 소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태초에라는 단어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는 지구가 시작되던 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기록된 태초는 만물이 있기 전 영원 전의 태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18절을 보면 또 기록하기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데 함께 계셨고 그분의 품 안에 있었던 분이라는 요한의 설명은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신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말에는 없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는 그 앞에서 그 명사가 바로 그것, 알고 있는 그것,
유일한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정관사를 표현하면서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특정한 존재, 즉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앞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두 번째 위격이시고 그분은 신성한 아들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됩니까? 이 주제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요한 당시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공간복음서가 기록되고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초대교회 안으로 영지주의를 비롯한 여러 이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굳게 세우는 새로운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재림의 약속, 승천 과정에서 직접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죽음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귀하고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을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예수라는 이름이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역할이 아닌 말씀, 로고스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요한 시대의 다양한 철학자들은 우주의 이성적 구조를 가리키거나 논리와 이성의 개념을 지칭하는 말로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로고스를 영원한 형상과 유사한 지상의 형태 사이의 추상적인 매개체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유대인이고 요한이 사용한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요한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은 70인역을 통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임재의 경험, 하나님과 만난 경험을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인격이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영광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과 40쪽 하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합니다. 거하다라는 헬라어 스케노는 천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천막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의 천막을 성막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천막을 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인간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당신이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구름과 번개 가운데 무섭게 하시던 임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당신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던 여호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아버지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세상의 어떤 신도 피조물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에게 달려와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오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귀한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구원을 붙잡고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소지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질문하겠습니다. 요한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보인 가혹한 반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서론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장엄한 선언뿐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이 보인 반응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왕이 자신의 왕국에 왔을 때 그의 백성이 그를 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핍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만 모두가 그 빛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중심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거부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빛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빛이 왔지만 보지 못했고 왕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비극은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의 슬픈 이야기이고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나고 나서야 그에게 온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비치는 빛을 보아야 하고 나에게 오시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예수를 증거하는 빛으로 살아야 하고 그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구주 되신 예수님과 진리 되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소지 계속 나타나는 주제 신뢰와 불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9장 39절로 41절, 12장 37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 요한복음 서론에 기록된 신뢰와 불신의 주제를 어떻게 반복하고 다루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증거와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믿지 않거나 그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1명의 제자들, 니고데모, 우물가의 여인,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들이라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기적을 보고 예수를 왕삼으려고 했던 군중들, 심지어 제자들 중에 유다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부류입니다. 교과의 저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믿다는 동사는 요한복음에 98회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듣고 믿은 후 행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넘어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과 거절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예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가르침을 피하지 않고 수용하고 그분을 통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반면에 그분을 거절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하늘의 진리를 자신의 지혜로 논쟁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냅니다. 빛과 진리로 자신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고집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만났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 내 모습을 다시 살핍니다.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지적 동의를 넘어서 매일 그분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라는 지식을 쌓기보다 믿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소지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폈다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께서 나누시는 신성하고 우주적인 내용입니다.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므로 그분은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분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개념은 그분의 때, 즉 그분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으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때는 죽음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었고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실 때였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조금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약하고 멸시받는 범죄자로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 그들의 죄의 결과로 하늘 아버지께서 그 같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사실은 우리가 죄를 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께 그리고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안식일이 그런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전체의 서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인했고 그분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모두를 살렸고 다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는 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선택하실 때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인류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비록 힘든 길이지만 기쁘게 감사하며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들지만 기쁘게 그 길을 걸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과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